성경, 특히 역사서는 그 연대기 순으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처럼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연대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다윗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몇몇 중요한 일들을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설명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그가 죽고 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으로 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가물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왕에 대해서, 새롭게 왕이 된 다윗 왕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므의 사건이 그랬고 세바의 난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울 가운데 반감 그리고 반란,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기근이 있었다. 그 당시 산업이래 봐야 1차 산업, 즉 농사 짓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농사에서 필수적인 것이 해와 때에 따라 내리는 비일 것입니다. 근데 그 비가 내리지 않은 지가 3년입니다. 3개월도 아니고 3년이다. 지금처럼 물을 저수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응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지막지로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만을 보더라도, 아닙니다, 한참 전 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이 잘못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왕이 나서서 기우제라는 것을 드리는 것을 보는데, 아마도 고대 시대에 근동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아마 왕이 무언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민심이 동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도 당황스럽고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봅니다.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허둥지둥 당황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묻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다윗, 그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냥 우연히 3년의 기근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쭈어보는 다윗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근은 사울 시대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시대의 범죄, 다 지난 일인 줄 알았는데 사울의 죄로 인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에 편입된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9장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리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찌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들이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성전에서 좀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로 그들이 삶을 살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비록 이방 민족이고 거짓으로 인한 그렇게 해서 맺게 된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중시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지나치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조상들이 한 그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고 전멸시키려 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열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 그 앞에서 맺어진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열심입니다.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서 우리 민족도 아닌 저들에게 왜 우리 민족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자 그 조상 때부터 맺었던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그들을 학살했던 바로 이 사울의 죄악, 그것이 오늘 이 기근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명분을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 때문에 3년간 다윗 시대에 기근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사울의 문제가 있었더라면 사울의 시대에 징벌하지 않으시고 콕 집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벌하노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다윗의 시대에 이 기근을 보내서 다윗이 깨닫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혜롭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 가문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고 이때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물어봅니다. 지금이야 이거 충분히 민심을 청취하는 왕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민주적인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 요구가 무엇인가 하니 저희는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울 집안, 우리를 도륙해버렸던 그 사울 집안의 7 남자를 내어주십시오. 그들을 목에 매달아, 그들을 목 매달아 죽여야 저희의 이 원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과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의 죄 때문에 혹은 자식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이 결정과 이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주석에 대하여 찰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을 흥미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악한 음모에 가담했기 때문에 사울 혼자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도륙한 것이 아니라 사울 집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악한 음모에 가담했던 그들이 바로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 일에 언약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명확해졌지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다윗이 내어준 7사람, 그런데 다 잊혀진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던 이 사건 가운데 7명의 사람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이긴 하나 또한 무고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2 아들의 어머니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 매달려 죽어 방치된 자신의 자식들의 시신을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목 매달아 죽게 된 이 사건, 그리고 그 시신이 짐승들로부터 훼손당할까봐, 상할까봐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머니가 자식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제서야 이 말을 치고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그가 한 행동, 그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와 목매달려 죽은 시신들과 함께 정중히 장사를 지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기근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통 비가 그쳤다라고 될 텐데 기근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철저히 하나님 주권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된 사울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다윗으로 하여금 수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래서 오늘의 본문처럼 한 여인,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 그것을 기억해내고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수습하는 것, 구체적으로 깨달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 순종해야 한다는 것, 깨닫고 좋은 말씀이었군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라고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은 다윗과 용사들이 블레셋의 남은 거인들을 무찌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회복입니다. 승리인 것입니다. 왜 무고한 후손들이 사울의 죄를 대신하여 목매달아 죽어야 하는가? 다윗의 이 귀한 순종, 그리고 또 한편에 7명의 그 사람들, 죄를 대신하여 목매달아 죽어야 하는, 불공평하고 의롭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들도 역시 잘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건 사울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어진 이 일 때문에 어찌 보면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모습, 성경은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달려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당혹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떠나 십자가의 인간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왜 그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불공평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대신하여 죽어갔다고 생각하는 7명, 그들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참 불공평할 수도 있겠구나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사울의 죄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듯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잊은 것 같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악,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그 죄악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들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무고한 사울의 후손들이 나무에 달려 죽어 이스라엘의 흉년을 해결해야 하는가?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당혹해하며 질문하듯이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가? 오늘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깨달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삼고, 또한 너무나 당혹스럽고 불공평한 처사로 느껴지는 7명의 죽음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가?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와 감격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깨달음과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며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바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수능 100일을 남겨놓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강성교회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에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